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느니라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분파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이 파가 나누어 반목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파가 나눠진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입니다. 자신이 옳고 잘났다는 생각은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에서 우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라는 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좀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니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냐 이런 뜻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잘나지 못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난 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기에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되었다면 우리 삶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리더십들의 문제라고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참으로 직설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여러분이 경험이 좀 부족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어린아이다.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어린아이라는 상당히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는 형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랑 안에서 행하는 책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사랑 안에서의 책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 사랑 안에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예 책망을 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모든 일에 또 책망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책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필요에 의해 잠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뿐이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신령한 자들이란 성령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령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성령의 통치하심과 성령의 동행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육신에 속한 자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혈기와 주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 아래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네피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통상 이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말할 때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네피오스라는 말은 이 네와 에포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네라는 말은 영어의 노이고 에포스라는 말은 말하다, 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오스라는 말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말을 못하는 이런 뜻입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말을 못한다라는 말은 아직 인격이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 말을 들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죠. 전혀 앞뒤가 안 맞고 두서가 없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판단하여 그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젖을 먹였다라는 말은 이유식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딱딱한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기에 먹기에 편한 양식을 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젖을 먹으면서 점점 자라가 밥을 먹을 때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사람에게 속하여 사람을 따라가는 일 그리고 사람을 닮아가는 일이 생겨버리고 만 겁니다. 누군가의 파에 속해 그 파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의 그늘 아래 머뭅니다. 그 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자라가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세력을 형성하고 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자라나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 속에서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하게 하는 거죠.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 파가 있었는데 그 파에는 우두머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건 아볼로파도 마찬가지고 게바파, 그리스도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임을 이끌고 있는 리더십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자,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리더십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교회 목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직분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양날입니다. 굉장한 복이지만 또 한편은 무서운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도는 자칫하면 자신의 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자신의 팔을 만들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되어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심은 것 그리고 물을 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심은 것, 물 주는 것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라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교회 리더십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내가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야 자라납니다. 내가 물을 줘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물 주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교회 리더십들은 내가 했어. 이 마음, 이 생각이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리더십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동역자가 무엇인 말까를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공사판의 일을 노가대라고 부릅니다. 제가 젊은 날에 노가대를 좀 해봤습니다. 노가대라는 말이 일본 말인데 또 공사판 용어 중에 데모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모도는 조수를 뜻합니다. 동역자라는 말이 이 데모도라는 말입니다. 목회자 리더십은 하나님의 데모도입니다.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그 기술자의 이름이 남는 거지 데모도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데모도가 되어 하나님의 밭인 성도들을 가꾸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목회자이고 또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을 말할 때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섬긴다라는 말과 리더십이라는 말은 사실 이 세상 문화 그리고 우리의 문화에서는 상충됩니다. 섬기는 리더십이란 섬김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섬김이라는 도구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리더십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건 대충 해서 먹지만 다른 사람들이 대접할 것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내 혼자 먹을 때는 대충 먹지만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먹을 때는 좀 근사해서 준비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들 먹을 양식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하지 않고 설교하는 거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직분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이 섬김을 통해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자,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리더십을 가리켜 건축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사역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무엇으로 집을 지어갈 것인가는 건축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기초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뼈대이고 외벽이고 지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뼈대, 외벽, 지붕 같은 걸 무엇으로 세워갈 것인가는 사역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것은 은유이죠. 금같이 불에 태워도 태워지지 않을 곳에 집을 지어가는 건축가가 있는가 하면 나무나 집처럼 불에 금방 타버리는 곳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느냐에 따라 금을 재료로 써서 집을 지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풀이나 짚을 재료로 쓰는 건축가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을 하면 금방 짓죠. 그래서 금방 눈에 보입니다. 사람들 눈에 금방 들어오는 사역은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역은 불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집은 지은 것 같지만 실은 아무 쓸모없는 집을 지은 것이죠. 금이나 은으로 건축을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많은 피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집은 불로 태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금으로 만든 집을 지어갈 것인가 아니면 금방 사라질 나무나 풀 같은 걸로 집을 만들어갈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모양으로든지 집을 건축하고 있는 건축자들입니다. 나무로 집을 짓는다고 힘이 안 드는 게 아닙니다. 나무로 집 지어도 힘이 듭니다. 이왕 집을 짓는 거 영원히 남을 집을 지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을 만들려 하지 말고 주님을 다른 사람을 만들어 가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집을 지어가는 건축자입니다. 불에 태워질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집을 지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사역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사역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당신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주시고 또 성도들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짓고자 하는 아름답고 그 영원한 집을 세워가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